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몰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귀의 주무기 염려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을 요약하면 염려한다고 해결이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대요. 그냥 본문을 좀 요약하면 염려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누굴 믿어라? 나를 믿어라. 뭐 이런 말씀으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 성도님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자주 드리는 말씀이 염려 대신 기도하자. 이게 똑같은 거예요. 가지고 염려하는 시간이라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라. 여러분, 염려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마귀가 좋아할까? 말하기 싫죠. 염려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마귀가 좋아하겠어요?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좋아하겠어요? 마귀 싫죠.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마귀의 그림자도 밟기를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러잖아요. 악은 모양이라도 하나님은 싫은 거예요. 우리가 구별되길 원하는. 그래서 구별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구속해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하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식이 있으면 험한 꼴 보는 거 좋아해요? 고생하는 거 싫잖아요. 제가 여기 김포에 있는 한 연세 많은 목사님이에요. 본인이 당신의 인생을 얘기할 때 야곱처럼 살았대. 그 정도로 고생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는 야곱처럼 살았어도 내 자식은 이삭처럼 살고 싶길 원한대. 나는 좀 험한 삶을 살았지만 내 자식은 그렇게 좀 살지 않았으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죠. 염려는 마귀가 좋아하는 거고 기도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원색적인데 좀 주일 예배라면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수요 예배고 또 이게 영적으로 맞는 이야기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주중 예배 정도 드리시는 분이라면 이 정도 영적인 수준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마귀도 쓰는 주미기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누군가를 상대하고 전쟁할 때 어떻게 가야 될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 저 사람이 어떤 것이 약점일까? 여러분 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마귀가 그 생각 안 하겠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마귀가 사용하는 주 무기가 있는데
그게 염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마귀는 불신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준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 깊숙한 곳에다가 염려 한 덩어리가 들어가요. 그럼 마음이 온전해져요? 염려 한 덩어리가 들어오면 마음이 여러분 병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나만 병 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가족에게까지 가고 심하면 교회에도 번지고 그것이 여러분 나라에게까지도 번져요. 여러분 나라에도 큰 어떠한 여러분 근심거리 무슨 매스컴 한번 타기 시작하면 온 나라가 술렁거리잖아요. 이 염려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야. 여러분 불신앙은 한 번으로 한 사람으로 끝날 수 있어요. 나 예수 안 믿는 뭐 하면 그건 다 드러나는 죄니까 한 사람으로 끝날 수가 있는데 염려는 산불과 같아. 주변을 막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마음에 담아주질 못해. 왜? 두려우니까. 자, 염려거리 걱정거리가 있으면 자꾸 옮겨야 돼. 이 사람에게 옮기고 저 사람에게 옮기고.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SNS 시대잖아요. 하나의 여러분 문제점이 있으면 가짜 뉴스도 순식간에 퍼져요. 임동진 목사님 여러분 우리 교회 왔다 가셨잖아요. 임동진 목사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막 주변 지인들한테 전화가 왔대요. 임동진 목사님이 소천했다고. 그 소천했다고 왔다는 그 인터넷에 유튜브에 가짜 뉴스가 뜬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은 죄 전화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은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마귀가 가장 쓰는 게 뭐예요? 염려거리 주는 거예요. 걱정거리 주는 거예요. 근심거리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만 병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 주변, 가족, 교회, 나라까지도 병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불신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그냥 반응하잖아요. 그러나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하나씩 들어가서 퍼지기 시작 산불과 같아요. 여러분 산불 한번 나는 거 보셨어요? 그때 강원도 양양에 불 크게 났다 그랬죠? 저희 그 강원도에 계신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불이 날아다닌대요. 막 도로가 큰 여러분 거기 고속도로도 있잖아요. 그걸 뛰어넘어 가지고 막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거리가 그 정도로 여러분 이 나쁜 무기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우리도 여러분 경계하고 싸울 수 있을 게 아니에요. 예속담에 뭐라 그래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말이 아니면. 그런데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어때요? 길이 아닌데도 그냥 우주로 가가. 길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꼭 가야 돼. 듣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아니라 독인데도 그걸 듣고 마음에다가 간직해. 저 사람이 나에게 이랬지, 이 사람이 저랬지, 이런 내용 자꾸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고 저라고 안 좋은 소리 안 들어오겠어요? 상처되는 말 들어와요. 어쩔 때는 한숨이 나와요. 아이고 내가 목회를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이거밖에 안 됐나?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건가? 한숨 나오죠. 그렇게 믿어주지 못하시나? 이렇게밖에 못 가시나? 조금 더 잘하시고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 더 하면 응답될 텐데 그런데 이게 안 될 땐 답답하죠. 그런데 이거 여러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일단 기도문이 막혀. 설교문이 막혀. 일단 여러분 마음의 병들기 시작하면 영적인 기관들은 막혀버려. 하나님과 교제도 막혀버리는 거고 빨리 쏟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은 빨리 버릴 줄 아는 것, 저는 이게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와도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과 먹으면 산대요 죽는대요? 죽는다 그랬어. 그럼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죽는 길인데 자기만 가요? 자기 남편까지 데리고 가? 참 미안한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만 갈 뿐 아니라 자기 남편까지도 끌고 가잖아.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이 진짜 복이라니까.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는 게 저는 복 중에 복이라고 생각해. 정말 여러분 나쁜 길만 안 가면 사람은 좋은 길 가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위조 지폐 반별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진짜 지폐를 제대로 하면 위조가 보인대요. 근데 진짜를 제대로 모르니까 헷갈리는 거야. 진짜만 제대로 알고 진짜 길이 뭔지를 명확한데 왜 혼돈이 돼? 왜 헷갈리고 왜 좌로우로 치우치고 왜 여러분이 흔들리냐는 얘기예요. 아직도 뿌리가 깊지 못하고 진짜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흔들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죄인, 악인,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는 것, 전 이게 복 중에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뭐래요? 빛이래요. 빛이 없으면 생물이 살까요, 죽을까? 못 살아. 빛이 있어야 생물이 살아요. 근데 빛은요, 생사도 주관하지만 빛이 있어야 나무가 자라요. 빛이 있어야 열매도 맺어요. 그래서 복음은 생명이야.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살아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어야 자라요. 예수 안에 있어야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는 염려예요.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거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여러분 도드라지게 드러나잖아요. 안 믿는다 하니까. 근데 염려하고 근심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우리가 자유함 받잖아요. 잘하잖아.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염려하는 분이 있어. 제가 그냥 처음 뵐 때부터 아주 주구장창 염려하는 분이 있어. 아주 그냥 염려, 거짓임 걱정하기로 결단하고 작정한 분 같아. 근데 어떤 분은 천국 가진 그날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 마귀도 쓰는 주무기가 있고 하나님도 쓰는 주무기가 있어요. 그러면 성도는 염려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그게 싸워야 돼요. 이게 내 자신과 싸우는 거야. 염려거리, 걱정거리 올 때마다 하나님께 자꾸 아뢰는 습관을 하면 자유함을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까?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왜 염려하지 말라 하실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25절 34절에 똑같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문법적으로 보면 동사 현재형이에요. 항상 현재형이라고 하는 건 지금 아니에요. 과거도 아니고 앞으로도 아니고 지금 현재.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명령이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 성경에 보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래요, 말래요? 품지 말래. 왜 품지 말래요? 마귀에게 뭘 준다? 틈을 준다. 이게 원어로 보면 장소를 제공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땅에 장소를 마귀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분을 보고 마귀들이 틈탄다는 거예요. 마귀들이 틈을 탈 수 있는 땅을 내준다. 기회, 장소를 내준다. 마음이 마귀의 놀이터가 되고 내 마음이 마귀의 앞마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뼈가 안 상해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만 가지 질병이 안 오겠어?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판이 마귀의 앞마당인데 어떻게 여러분 뼈가 상하지 않아? 여러분 온 마음이 여러분 만 가지 질병이 없겠냐는 얘기. 이것저것 여러 가지 질병들이 틈탈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염려는 마귀가 쓰는 가장 주무기야. 그래서 염려를 품기 시작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은 줄어드는 거예요. 염려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염려하는 사람 치고 깊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냐는 얘기예요. 길이 달라. 염려하고 여러분 근심 마귀가 오는 길이 잡힌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줄이 깊은 기도 못해요. 길이 틀린걸? 여러분 기도하는 줄이 진짜 여러분 신장로처럼 뻥 뚫려 있는 사람 염려 근심 안 해요. 못 와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공존을 해? 진짜 여러분 깊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안 온다니까요. 올 수가 없는 거야. 이 길이 틀린 거죠. 그래서 이 염려에 한번 사로잡기 시작하면 마음도 마비돼 생각도 마비돼 어떻게 그것만 여러분 집중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만 딱 사로잡혀가지고 밤새도록 거기에 그냥 매몰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정말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이 마귀의 주목이라니까. 여기서 벗어나야 우리가 창조적인 믿음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역도 좀 확장하고 믿음의 깊이도 들어가고 이렇게 이런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우리의 믿음의 땅이 여기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염려하지 말고 뭐 해야 될까? 하나님 염려하지 마라. 뭐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 하지 말래요. 현재형 지금 당장 하지 말래요. 그치래요.
여기서 멈추래. 우리가 옳건 그르건 내가 저 사람이 틀리건 맞건을 떠나서 염려는 멈추라는 거야. 왜 멈추고 그럼 뭐 해야 되느냐?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염려거리 없는 시대는 없어요. 제가 이 어린 시절만 해도, 청년 시대 해도 여러분 그때는 더 염려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삶의 수준을 보면 하늘과 땅 차이야.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지금 생활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라니까요. 정말. 그런데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현재나 과거나 여러분 제가 뭐 어린 시절이나 청년 때나 지금 현재나 염려거리는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속고 사는 거야. 그렇게 염려 안 해도 발전될 건 발전하고 성장할 건 성장하고 변화될 건 변화되잖아.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매몰돼서 늘 근심과 걱정에 머물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지. 그러니까 과거나 성경에 기록된 이 빌립보서에 기록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뭐 하지 말래요? 이것도 명령형이야. 참 미안해요. 염려하지 말라는 항상 명령형이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무엇과 무엇? 기도와 간구로. 이것도 명령형이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도 명령형이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명령형이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도 명령형이야. 여러분 군대는 무슨 조직이에요? 명령으로 하는 조직이야. 왜 명령이냐면 전쟁터에 나가면 이게 생과 사거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는 정말 그래요. 우리의 영적인 믿음이 죽느냐 사느냐야. 우리의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돼요. 염려에 한번 사로잡히면 절대 하나님 믿음 세우지 못해요. 믿음이 깊이 뿌리를 못 내려. 자라지를 않아. 그래서 깊은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도 잘 몰라. 그러니까 이게 길이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죠. 절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 대신에 그럼 하나님 우리 그렇게 하나님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 다 살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실 거예요? 얼마나 걱정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일이 많은데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염려는 마귀가 좋아하는 거, 기도 간구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염려는 마귀가 듣는 거, 기도 간구는 하나님의. 우리 어떤 걸 가야 되냐고요. 어떤 길을 가야 되냐는 얘기예요. 결단하셔야 돼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야. 여기선 우리 결별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명령형. 기도와 간구로 너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명령형.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는 마귀에게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장소를 제공하는 거, 우리의 마음의 땅을 오픈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마음 문이 있대요 없대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래요? 왜 마음을 지켜야 된대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대요? 마음에서 나온. 여러분께 설교 드렸죠. 마음 무너지면 믿음 무너져요. 믿음을 지키는 성곽이 마음이야. 마음 무너지고 멘탈 무너지면 믿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이 성곽이 마음이야. 이 마음이 무너지면 믿음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마귀에게 여러분 도적이 들어오는데, 여러분 이 동네에 막 도둑이 들기 시작했대. 어디부터 해야 돼? 문단속부터 잘 하셔야 되잖아요. 이 시대에 여러분 악한 마귀가 어떻게 달겨든대요? 제가 주일 수요예배 일이 재밌다니까. 성경은 교통이 되잖아. 새벽 예배는 더 잘 돼. 주일 예배는 뭔 소리야. 그냥 눈 땡그랗게 뜨고 멀뚱멀뚱 쳐다보셔.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살겨듣는데 마음문 활짝 열어놓으면 그게 정상이에요? 잘못이야? 잘못이죠. 마음 빗장 딱 걸어놓고 여러분 마음 단단히 지켜야죠. 그렇다면 기도와 간구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염려와 근심은 누구에게 문 열어준다? 마음에게, 마귀들에게 문 열어주고. 그럼 기도와 간구는 누구에게 문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면 누가 임하셔? 그 성령 충만해지면 어때?
그게 뭐 말로 형용할 수가 없잖아. 어느 길 가야 되냐고요. 염려 근심하면 어때요? 잠자도 머리가 푹석하네. 자고 일어나도 기분이 하나도 유쾌하지 않아. 그냥 머리에 맷돌짝 하나 진 것 같아. 편두통에 뭐하다가 온몸도 다 쑤셔. 왜 그 길을 가냐는 얘기야. 왜 그 길을 가냐고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원하신 대로 가야죠. 걱정된다, 염려가 찾아온다. 무슨 신호?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뭐 여러분 제 새벽에도 한번 어떤 말씀드렸는데 어느 조그만 마을에 교회당 예배당을 졌는데 예배당이 좁아서 제 그 옆에다가 산 기슭에다 산에다가 오두막을 해서 기도 처소를 만들어 놨대. 근데 사람들이 계속 거기 기도하러 가니까 무엇이 만들어졌을까? 길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뜸해지면 뭐가 없어질까? 길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영적인 상태를 점검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기도의 오솔길에 뭐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잡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다시 기도로 여러분 도로 깔아야죠. 하나님이 임재하셔야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해야죠. 여러분 교회도 마귀가 역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이 봤어 나는. 여러분 영혼도 마귀가 역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돼요? 어둠이 지집들나들듯이 드나다니는 것 돼야 돼?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귀신을 쫓아냈더니 나갔는데 여러분 다시 두루두루 다니다가 자기 거할 곳이 없어서 딱 오니까 청소는 됐는데 누가 없어. 주인이 없으니까 어떻게 들어와? 그냥 자기 혼자 들어와? 그렇게 멍청하지 않다니까. 그래서 예수 믿다가 타락되면 이전보다 더 악해지는 거야. 그리고 믿는 자가 악하면 더 악해지는 거야. 그게 이 비밀이 영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지켜야 돼. 정말 믿는 자가 악하면요 말도 들어가지도 않아. 정말 바늘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은 스스로 지켜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염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걱정된다 염려한다 하면 하나님께서 뭐 해라? 기도와 간구로 해라. 이거 훈련하셔야 돼. 그래서 염려거리 금식 걱정할 땐 하나님이 기도하시는구나. 이게 훈련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전엔 그랬다니까요.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어려운 문제 있으면 보따리 싸불고 어디로 들어가? 산으로 올라갔다니까요. 먼저 기도하러 갔다니까. 여러분 예전에 부모님들 어때요?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있으면 새벽 기도, 작정 기도 하는 거예요. 40일 기도, 100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거예요. 왜? 어둠 틈타지 못하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땀 많이 나죠? 땀 나는 대로 그냥 자면 어떻게 돼요? 잠이 와요? 온몸이 막 따끔따끔하고 잠 안 오죠? 근데 깨끗이 씻고 나면 얼마나 평화로워. 영혼도 씻어야 된다니까. 영혼도 더럽히면 씻어야죠. 말씀과 기도, 성령으로 씻어야 하나님과의 교제도 깊어질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와 간구는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한다?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기도는 마귀가 주는 생각의 길을 막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통로는 넓혀주는 거죠.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한번 보면 맹수들이 사슴이나 이런 짐승들 잡을 때 어디부터 물어? 다리부터 물어? 머리부터 물어? 왜 목을 물까? 그럼 마귀들이 존재한다면 어디부터 물까? 여러분 영적인 숨이 뭐야? 호흡이 뭐예요? 영적으로는 기도잖아.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잖아. 호흡부터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부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숨통 딱 막고 기도의 길부터 막아놔. 그럼 힘이 없어. 성도는요 스스로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돕지 않으면 정말 연약하고 나약한 게 여러분 영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단들이 아는 거예요. 영적인 소부터 숨통부터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부터 끊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기라성같이 훌륭한 종들도 왜 넘어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중에 자기가 하나님 되고 자기도 모르는 중에 자기가 주인 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원시원하게 뚫려 있어야 우리의 자신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어떻게 하면 믿으면 하나님의 무엇을 보리라? 너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즉 하나님이 염려하지 마라 명령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하는 사람들이 전쟁을 딱 시작했어. 전쟁을 딱 시작하면 작전을 할 때 뭐부터 끊어야 될까? 보급로부터 끊어야 돼. 보급로. 왜? 아무리 여러분 훈련을 잡아둔 군사라도 여러분 잘 먹어야 싸울 거 아니에요. 먹지 않는데 어떻게 싸워요? 그러니까 보급로부터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염려라는 것은 누구의 밥일까? 마귀들의 주묵이야. 마귀들의 여러분 밥 주는 거야. 내가 계속 염려 끌어다 주면 내 안에 있는 여러분 누구에게 밥 주는 거야? 마귀들에게 밥 주는 거요. 걔네들 여러분 들고 날뛰라고 밥 주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염려부터 하지 말래.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기도의 숨통을 끊으면 우리는 마귀의 숨통을 끊어야죠. 어둠의 숨통을 끊어야지. 뭐야?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쉽잖아.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으래. 그리고 기도와 간구를 하래. 여러분, 우리가 걔네들이 원하는 걸 안 하면 당연히 여러분 그 길은 끊어지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걔네들도 복음로를 끊어버려야지. 걔네들도 어떻게 하든지 기도시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게 걔네들 작정 아니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더 하나님께 찰떡같이 붙어 있어야지. 더 하나님께 찰떡같이 붙어 있어야죠. 그게 사는 길이라니까. 아담과 하와를 뱀이 어떻게 이겨? 못 이겨요. 솔로몬을 어떻게 뱀이 우상단지가 이겨? 여러분 걔네들이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야.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습관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염려는 마귀의 주묵이고 그 염려함으로 마귀들이 날뛰도록 힘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성도는 염려하지 말고 뭐 하는 습관 들여라? 기도. 이게 습관을 들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해도 이 습관이 안 된 분들이 훈련 받으셔야 돼. 연단 받으셔야 돼. 그냥 염려도 길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길을 막아버려야 돼. 없애버려야 돼. 여러분, 없애버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길을 넓혀야 돼. 좁은 길이라면 자꾸 확장해야죠. 기도도 할수록 늘까요, 안 늘까? 세상에 안 느는 게 어디 있어? 도둑질도 하면 늘어요. 여러분 거짓말도 하면 늘어요. 여러분 이런 미움도 하면 늘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기도도 마찬가지야. 선행도 할수록 늘어요. 그것도 중독돼. 여러분 왜 나쁜 걸 중독돼? 좋은 걸 중독돼야지.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염려거리가 올 때에 성도는 하나님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이 문 뚝딱 막아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만 들인다면 여러분의 영은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미랄이 돼. 여러분이 하나의 여러분 생명을 확산하는 그런 보급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공급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도 사람 쓰고 하나님도 사람 써.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는 얘기야. 여러분 염려를 퍼뜨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생명 퍼뜨리는 사람이 돼야 돼. 생명 퍼뜨리는 사람 돼야죠. 우리도 이왕이면 생명 퍼뜨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하나님이 염려하지 마라.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럼 두 번째는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까? 두 번째는 열매가 없어. 가만히 보세요. 염려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열매 있나 한번 보세요. 열매 없어. 열매를 못 맺어. 생명이 있어야 열매를 맺지. 생명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가 뭘까? 열매가 없다고 염려하는 거야. 열매 많이 맺고 싶은데 염려하는 거야. 소원은 똑같아. 여러분 가나안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목말라.
목마르면 어떻게 돼야 돼요? 물이 마시고 싶잖아. 두 가지 방법이야. 한 사람은 분평해. 왜 물도 안 주고 뭐 해주고도 안 하고 뭐도 안 해주냐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래. 또 하나님 물 좀 주세요. 기도해. 똑같이 물을 요구하는 건데 방법이 틀려. 방법이 틀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라면 누구한테 주겠냐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은 목소리 큰 사람이 들어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찬송가 496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뭐 하신대요?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고 마음이 애타고 있어.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믿고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 나중에 뭐 하신다는 거예요?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정말 우리의 마음에 염려나 애타는 마음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 있어.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 얼마나 조절하고 다스리느냐가 문제야. 여러분이나 나 똑같은 거야. 그러나 이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계속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냥 하나님 좋아하신 말 하면 돼. 마귀가 싫어할 말만 골라서 하면 된다니. 이게 얼마나 쉬워. 마귀가 싫어할 말 골라서 하고 하나님 기뻐하실 말만 골라서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까? 우리가 그 정도 지혜는 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가 없어서 염려하고 염려 맺고 싶어서 염려하는데 염려라는 건 오히려 열매를 맺는 것을 어떻게 한다? 여러분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한다니까요. 그래서 염려는 반대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열매가 필요하면 걱정할 게 아니라 기도해야죠. 똑같은 방법이지만 염려는 여러분 더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거고 우리를 망치는 거고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 돼야죠. 옥토 돼야 되잖아. 근데 염려와 근심은 가시밭 만드는데 여러분 돌짝밭 만들어 길밭 만들어 여러분 열매는 맺고 싶은데 안 되니까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왜? 나는 안 되는데 너는 된다 이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성도는 좋은 마음 가져야지. 여러분 내가 옥토가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매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저도 저렇게 열매 맺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도 저렇게 복 주세요. 저도 정말 그래요. 성도들 가운데 도전되는 분들 많아. 기도해요 같이. 하나님 참 복 받으면 얼마나 좋아. 같이 복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성경에 그랬거든. 복 받는 사람도 더 잘해줘요. 그러면 너희가 그 사람을 잘해주면 그 사람이 받은 복 너도 준대. 성경에 다 말씀하셨어요.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 섬기면 선지자의 상 주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섬기면 상 주.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아니야. 미워하고 시기하면 같이 망하자는 거고. 여러분 오히려 잘 되는 사람 더 잘해주고 기도해주면 같이 복 받자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 교회가 다 복을 받아야 돼요? 아니면 다 망해버려야 돼? 다 복을 받아야지. 너는 아주 복 받는데 환장한 사람이라 아주 마귀는 쫓아버려야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 은혜 주실 거 아니에요. 하루는 새벽 예배 시작하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이런 기도 시키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유익을 위해서 돈 쌓여, 기도 쌓여, 지식 쌓여, 경험 쌓아. 그런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 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 쌓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만큼 거짓말, 돈은 거짓말해요. 지식도 거짓말해요. 그런데요 기도는 거짓말 안 해요. 그래서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안 믿으면 뭘 믿어요? 하나님 말씀 안 믿으면 뭘 믿어?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다 보면 쌓이면 역사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죠. 성경에 보면 항상 열매 강조하세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냥 열매도 아니고 극산품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열매 없는 가지는 오히려 자르셔. 열매 맺는 가지는 더 깨끗게 해서 더 많이 맺히게 하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뭐라 그러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게 무슨 뜻일까? 염려한다고 안 되잖아.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러나 여러분, 생명을 키우고 만물을 소생케 하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가 강영우 박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 강영우 박사님이요, 중학교 때 아이들하고 축구를 하는데 축구공이 이 눈에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에 맞아가지고 이 눈이 실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5년 동안, 이제 5년 동안 이제 병원에서 이 눈 치료하려고 찾아다니 결국 고치지를 못했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 똑똑한 학생이 축구하다가 축구공 맞았는데 눈에 실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낙심되고 절망되고 앞으로 살 날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되고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은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 이 마음에 목과 같이 박히더래요. 그래서 이 강영호 박사님이 이런 결심을 했대요. 달란트의 많고 적음은 문제가 아니다. 비장애인, 장애인도 문제가 아니다. 난 꼭 두 가지만 붙잡고 살겠다. 그래서 첫째, 절대 남과 비교하지 말자. 남이 달란트가 많건 적건 나는 장애인이고 저 사람은 비장애인, 이런 걸 비교하지 말자. 절대 비교하지 말자. 두 번째, 한 달란트 땅에 묻어놓고 살지 말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집중하자. 자꾸 여러분 나에게 없는 것 찾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게 있다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한, 하물며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백합화, 들 여러분 공중 나는 새, 하나님께서 이것도 키우시고 먹이시고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들풀도 키우시는데 여러분을 부르셨잖아요. 일단 여러분 세상 사람 아니잖아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여러분을 불러서 여기 앉혀 놓으셨잖아요. 여러분 사람도 책임감이 있잖아. 하나님이 책임감 없겠냐는 얘기야. 여러분과 나를 향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는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분이 두 가지를 여러분 붙잡은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정말 여러분 시각장애인 최초로 여러분 박사가 되고 또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분이 돼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히면 염려하면서 허송세월 보내요. 거기서 또 옥중서신을 써요. 거기서 여러분 옥중서신 편지 쓰잖아요. 소아시아 교회에다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빌립보서에는 너희들 근심하지 마라, 기뻐해라. 항상 오히려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힘을 줘. 그리고 관수고 죄수고 가리지 않고 복음 전해요. 그래서 회심한 사람이 누구예요? 오네시모잖아.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의 초석이 돼서 로마가 복음화되는 초석이 됐다 그래요. 하나님은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서 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길 없는 건 상관없어. 길이 없는 것 같아도 길 되더라고요. 저도 개척하면서 우리 어떤 계획 잘 안 세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고 싶다니까.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고 싶어서 저나 성도들이나 우리가 여러분 왜 모여 있냐고. 이 시간 하나님 때문에 모여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서 가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지 없이는 일하지 못하셔. 길이 없는 건 만들어다도 가시는지만 하나님은 기도 없는 곳엔 일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염려와 근심 있고 여러분 염려와 근심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갈 수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염려와 근심은 버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뭐하래요? 나라와 그 일을 뭐해라? 구해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염려하지,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염려하지 말라가 몇 번이나 나와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염려함으로, 염려함의 이름으로 염려하지 말라.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잖아.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염려하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잖아. 염려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염려의 수준을 보면 영적인 수준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염려하는 수준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 보이는 거고,
그 사람이 염려하는 수준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보인다고 왜 여러분 말들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경을 말씀 기도하며 간구할 줄 아는 정말 성숙한 신앙인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4절 마지막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뭐 하지 말래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근심과 염려와 근심거리 없는 인생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도 여러분 큰 교회 뭐 부자 없을 것 같아요? 다 많아요. 정말 여러분 강남에 우리도 아는 한 부자분들 계시는데요, 또 거기도 근심거리가 많더라고.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 여러분 있는 사람도 근심 있고요, 없는 사람도 근심 있는 거고, 다 근심의 그릇에 다 그러게 그 뭐 그런 거 있더라고. 무슨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다 여러분 그만큼들은 다 가지고 있어. 다 가지고 있더라고. 근심과 걱정거리 없는 사람들 없어. 그러나 염려한다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염려 대신 뭐 해라? 기도해라. 우리 강영우 박사님이나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때 역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을 하셔. 성경에 보면 다윗의 인생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시잖아요. 골리앗이, 여러분 골리앗 때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은 다메섹에서부터 자 개입하기 시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면, 정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역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열매 맺는 삶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거리, 걱정거리가 간증이 되고 찬양이 되게 하시는, 또 풍성한 열매와 귀한 열매 있게 하시는 복된 영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주무기는 뭐다고요? 다시 한 번만. 마귀의 주무기는, 하나님의 주무기는, 그러면 우리는 염려는 끊고 기도의 씨를 뿌리면서 나가는 지혜로운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